창세기 17장 15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꾸어 주심으로써 후손에 대한 약속을 이들의 새로운 이름 속에 새겨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라는 그 의미에는 많은 무리의 아버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사레는 사레로 바뀌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엎드려 웃으면서 속으로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할까라고 하면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엄청난 약속을 믿을 수 없었기에 이스마엘을 내세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듯이 그는 후손을 주시리라 그러한 약속을 분명히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15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고하게 신뢰하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새롭게 하시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에는 아브라함의 반응이 영 시원치가 않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는 태도입니다. 믿음이 있던 그가 이제 믿으려 하지 않는,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만들었을까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날의 아브라함과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가장 큰 차이는 그동안의 세월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약속을 주실 때가 75세였습니다. 16장에서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86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100세가 되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고 그 힘든 시간 속에서 자꾸 주신 약속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져 간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100번 이해가 갈 것입니다. 약속만 믿고 10여 년의 세월을 보냈는데 정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고 14년이나 지나는 동안 사라를 통하여 자손을 볼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5여 년간을 약속이 성취될 조짐조차 없는 상황을 살아가게 하시더니 이제 사라가 90세가 되어서 도저히 생산이 가능치 않은 이때에 오셔서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내가 그와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적으로만 보자면 저는 하나님이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브라함 같았으면 하나님께 화를 냈을 것 같습니다. 뭐 사람 피를 이렇게 다 말리고 나서야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가오셔서 약속을 이제야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심보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을 때에 또 오늘 본문을 통해
되새기는 교훈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몰라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가르침을 얻자고 이 말씀을 또다시 묵상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다 알고 있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토록 경외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속으로 웃으면서 그게 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아브라함과 같은 입장에 처해 있다면 아브라함보다도 더 나은 신앙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주셨는데 1, 2년도 아니고 25년이란 세월 동안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의 팬데믹을 거치면서도 못 견뎌하고 열심으로 살아가던 믿음의 삶은 마치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내려놓고 살아가는 모습이 많은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는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의도하셨고 또 아브라함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으며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의 도전을 주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오랜 시간은 그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이 흘러간 것이 아니라 그나마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 같은 가능성도 다 사라져가는 시간이었다라는 점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후손에 대한 약속을 받으면서 혹시라도 그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소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만 하면 자식이 태어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믿음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점점 늙어가고 이제 사라는 도저히 생산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쩌면 하갈을 통해 자식을 보려 한 것도 더 이상 후손을 낳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기 전에 그나마 가능성이 있을 때에 자식을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의 시간을 보내게 하시는 동안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다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더욱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고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가능성이 다 사라진 후에 그저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지금에 와서야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 자식을 주신다 하니 참 허탈하기만 합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육신적으로 기댈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역사하실 것이다 바라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기댈 수 있는 가능성이 철저히 차단되는 또 사라지는 상황까지 몰고 가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다리게 하시고 때로는 모든 연결고리를 다 끊어버리십니다. 기드온에게 군사들을 돌려보내라 하셨고 군사훈련과 아무 상관이 없는 손으로 물을 움키는 300명만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쥐어준 것도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입니다. 또 하나님은 그저 여리고성을 나팔을 불며 돌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가능성을 손에 쥐고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어떤 가능성도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오직 하나님이 아니면 행하실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할 때까지 기다리게 하신 것이라 묵상해 봅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방법이 남아있지 않을 때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희미한 가능성조차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까지 이틀을 더 머무셨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생명이 있는 자, 그 생명을 연장시키시는 일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단지 우리의 상황을 지금보다 더 낫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현실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 이 믿음이 있을 때까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준비가 되고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보내야 했던 시간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주체가 되고자 하는 유혹을 견뎌야 하는 시간이었다는 점입니다. 이 유혹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심히 왜곡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장에서 자식이 없다고 한탄하면서 내 상속자는 집에서 길리우는 자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전체의 이야기를 알기 때문에 당연히 사라를 통해 주신다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6장에서 자신의 여종을 통해 자녀를 얻으라는 사라의 말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왜곡하면서 사라를 통해서가 아니어도 어떻게든 내 몸에서 나는 자녀이면 되지 않는가라는 그러한 사고방식의 유혹에 동의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된 대로가 아니라 내 방식대로 그 약속을 이루어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하고자 하는 유혹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대로 믿지 못하고 돌려서 이해하고 내가 앞서 가려는 것, 이것은 믿음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시간이 오히려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상황에 익숙해지고 또는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마련한 대안에 만족하는 시간이 되어버린다라는 점입니다. 이제는 굳이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지 않으셔도 살아보니 살만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어긋났지만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이스마엘과 부대끼며 살아온 세월이 벌써 14년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이스마엘이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점점 청소년으로 성장하는 아들이 얼마나 대견하고 믿음직스러웠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굳이 간절하지도 않은데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사라를 통하여 후손을 주시겠다, 후손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마엘은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는 것을 좋아해야 하는 것입니까?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 남아있는 것은, 그가 겪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약속의 대안으로 삼은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위협이 되고 약속의 현실과 충돌하고 갈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그 선택받지 못한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20절 말씀에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 대안을 찾을 때 그 대안이 약속의 걸림돌이 되는 것을 너는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지만 아브라함은 엎드려 웃는 불경을 저지릅니다. 18장에도 보면 사라는 장막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의 말을 듣고 속으로 웃음을 터뜨립니다. 이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 됩니다. 이삭은 웃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삭하면 어색하지 않지만 그 의미로 읽어보면 아들을 부를 때마다 웃음아 웃음아 하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의심을 품었던 그 아브라함을 이삭을 부를 때마다 그 이름의 의미 때문에 그것은 아브라함을 부끄럽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름만 놓고 보자면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의미가 훨씬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로 태어난 그 생명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신실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이름이 이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믿지 못함에 대한 대가를 우리는 치러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시 한번 그 약속을 믿고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는 순종의 태도를 보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표지로서 또 언약을 확인하는 증표로서 행해진 것입니다. 할례의 기원이 어떠하든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음을 나타내는 표시가 되었습니다. 의식으로서 이 할례가 몸에 실제적으로 행해진 일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즉 믿음은 그저 말해지거나 생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해지고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앙은 결코 믿는 자의 의식 속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함으로 드러나는 표식이었다라는 점입니다. 물론 후에 바울이 할례에 대해서 논할 때 그 자체로서 공허한 형식이 되어버릴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기본적으로 할례는 믿는 자의 표식을 지니고 살라는 명령으로서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의미를 아느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행하느냐, 표식으로 드러날 만큼 구별됨을 지니고 살아가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위를 둘러볼 때에 내가 기독교인이다, 신앙인이다, 어느 교회의 교인이다 하지만 전혀 드러나지 않는 삶의 형태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참 믿음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약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세월을 살아가야 했음을 생각해 본다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은 것을 결코 쉽게 비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묵상한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명하십니다. 이 행하다라는 말이 동행하다라는 의미로 번역되는 걸어가다라는 의미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이 온전한 모습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라라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과연 아브라함보다 더 나은 믿음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참 숙연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며 살아왔지만 결국 세상에 남아있는 육신적인 일말의 가능성을 보여잡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모든 가능성이 사라지는 그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또 믿는다 하면서도 부지런히 내 나름의 대안을 찾는 삶은 아닌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대안을 가지고 이제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는 믿음이 되어버린 삶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에 대한 믿음을 내려놓은 아브라함에게 또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내 믿음의 표식을 새기라, 할례를 행하라 명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분명히 내 몸에 새기고 드러내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는다는 것은 결코 이지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자꾸 믿음을 마음의 상태로 돌리려 하는 수많은 신앙인들에게 너와 내 집의 모든 자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라 라고 분명히 명하십니다. 즉 분명히 드러나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일에 우리는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로서 분명한 삶의 표식을 새기며 그것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막연히 마음속으로 주일은 안식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란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으로 지켜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막연히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명하신 예배의 자리에 나와 마땅한 찬양과 경배를 분명하게 드리는 행위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이 아침 다시 한번 새기며 우리의 신앙의 삶에 할례를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다가오는 삶의 현실은 불확실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은 멀게만 느껴지고 의심과 두려움에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고자 애쓰는 그 자녀를 붙드시고 오늘도 그 약속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고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걸음걸음 완전히 행하는 삶으로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봅니다. 여전히 의심과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의 삶을 잠식하는 현실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명하시지만 또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세상의 다른 가능성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염려로 가득한 우리의 삶에 오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